찬송가 38장으로 찬송하시면서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8장 찬송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신약성경 17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곳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면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로 넘겨주는 그런 과정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관정 밖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내용과 또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당당히 대답하시는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앞부분 28절에서 32절까지는 관정 밖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8절까지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빌라도에게 대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단락별로 좀 먼저 살펴봅니다. 먼저 이 관정 밖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 살펴본 대제사장의 집에서 있었던 그 신문에 이어서 나타나는 사건으로 시간과 장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집들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또 새벽에 임시 사내들인 공의회로 모여서 빌라도에게로 넘기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것을 시행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가야바가 등장하는데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집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관정으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관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를 통해서 좀 보면 예루살렘 이 성전의 좀 북서쪽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안토니아 요새라고 부르는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이 요새는 이 로마의 야전 사령부로 세워졌는데 이후로는 로마의 총독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머무르는 관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로마의 법에 의한 법정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지도에는 빌라도의 법정이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 관정의 뜰을 우리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장군의 본부, 거주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왔다라는 것은 이제 재판이 대제사장에게서 종교 재판에서 이제 로마의 법에 의한 빌라도 총독에게 로마의 법에 의한 재판을 받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뒷부분에 보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정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곳에는 당연히 죄인들이 들어와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저들은 유월절 만찬,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집에도 웬만하면 들어가질 않습니다. 부정하게 되어서 이 유월절 잔치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까봐 그들은 이방인의 집에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이방인의 관정은 더더욱 부정한 곳이어서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니까 들어가지 않고 관정 밖에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절기와 또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으려는 율법과 전통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모순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거짓 증언과 편법, 불법 재판을 강요하면서도 예수님이 진짜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죠. 빌라도 역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정한 것에 접촉하기를 꺼리는 것을 알고 죄인들이 있는 그 법정에 들어오지 않고 이런 밖에서 고발하는 것을 받아줍니다. 이런 유대교적 독특한 전통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명절 유월절 명절에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법정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빌라도가 직접 바깥으로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고발을 들어준 겁니다. 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의 죄목을 묻자 30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당연히 심각한 죄인이니까 우리가 고발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그 속에 배후에 있는 의미를 본다면 아마 이 빌라도에게 이 행악자라는 것이 반역자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로마의 체제 전복이라든지 또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우리가 그냥 넘겼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 고발 내용을 들어본 빌라도는 너무나도 이 고발 당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죄가 분명하지 않고 또 얼핏 보아도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는 로마의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이고 종교법에 관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율법에 따라 종교법에 따라서 너희가 재판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로마법으로 판결을 내려서 이 사람을 죽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여기에도 이제 큰 문제가 하나 이제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것으로 알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이렇게 성난 민심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에게 항의하는 거, 고발하는 거 보이지? 이 사람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는데 네가 죽게 안 하면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러면서 협박을 내리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불법 재판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는 이러이러한 것이니라 이런 이제 해설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이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되어진 상황들은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뜻이 있었더라 하는 것을 이제 해설해 놓는 거죠. 여기에서도 보면 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불경죄로 신성모독죄로 투속형으로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빌라도에게 로마의 법대로 사형을 십자가형을 요구했는가 하는 것을 해설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또 그 자리에서 풀려나도록 자기를 위해서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신성모독에 의한 처벌은 돌을 들어 던져 죽이는 투석형 처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인류의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법에 의해 정죄함을 받으셨다라고 해설을 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은 정말 그분의 이 땅에 오심부터 그 모든 삶이 그랬듯이 죽음조차도 자신의 안일함이나 편안함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사실 죽음 앞에 당당하고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예수님은 죽음 앞에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빌라도와 함께 변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면,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신문하는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관정 밖에서는 고발인 신문을 했죠.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바뀌어서 이제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이렇게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33절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네가 저들이 고발한 대로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3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도대체 네가 뭘 했길래 백성들과 또 유대인들이 너를 그렇게 나에게 넘겼느냐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가타부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의 출처를 오히려 빌라도에게 되묻습니다. 34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 순간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총독 앞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으면 사실 총독이 말하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살아나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든지 이 빌라도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아주 겸손하게 변론하려고 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 총독 앞이라고 해서 뭐 주눅을 들거나 또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하거나 막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고 너무나 당당하고 평온한 모습이었고, 오히려 빌라도에게 되묻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 네가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물었는데, 그럼 너는 나를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인정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남들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떠버리고 다녔다 하는 것을 들은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 빌라도가 약간 짜증을 내면서 대답을 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가 유대인도 아니고 또 예수가 진짜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나는 뭐 그 관심도 없다. 다만 너희 백성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기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네가 뭘 어떻게 처신을 하고 다녔길래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신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소속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너희 로마 제국이 염려하는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있는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하고 뭐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고 또 이 땅에서의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소속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지 이 유대 땅에서 눈에 보이는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럼 너 그럼 왕 아니네?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또 답변을 하시는데 내가 왕이니라 그럽니다. 왕은 왕인데 차원과 소속이 다른 왕이라는 것이죠. 당시 왕은 로마의 황제가 인정해주고 임명해야 또 황제가 인정한 땅에서 왕 노릇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38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이 말씀을 듣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을 잘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하고 대답을 듣기도 전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관정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대답을 다 듣기도 전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빌라도는 구원의 문제라든지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게 법적으로 이게 다룰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밖에 나아가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빌라도는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유대인들의 성난 민심이 두려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가 정말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보았다면 끝까지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죄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빌라도는 그런 사람들의 이목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원래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규정을 했지만 빌라도에게 보낼 때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서 로마의 반역을 일으켰다 이런 정치범으로 고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리를 거짓으로 포장해서 고발을 하는 것이죠. 자, 빌라도 역시 예수님께 신문을 하긴 하지만 성의 있게 듣지를 않습니다. 대답을. 그리고 몇 마디 물어보고는 아주 무성의하게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이런 것은 결국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번복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지만 이 땅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 영적인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빌라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이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연연해야 하고 이 세상에 연연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나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던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때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현실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세우고자 하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확장시키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시기심과 또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몰고 가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빌라도처럼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뒤엎어서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음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가신 길을 분별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루도 종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